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전인격적인 성숙, 그러니까 겸손함을 겸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랑이나 자만에 대하여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900년 초반에 활동했던 땅콩 박사라고 잘 알려진 미국의 위대한 과학자가 계시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차별을 극복하고 미국 남부의 황폐해진 농토를 살려낸 천재 농학자이자 식물학자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땅콩 하나를 연구해서 꿀, 화장품, 잉크, 플라스틱 등 300가지가 넘는 혁신적인 가공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파격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이에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죠. 이 사람이 거액의 연봉을 들여 이 카버 박사님을 스카우트하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회장 역시 이분을 모셔오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버 박사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지혜를 돈을 받고 팔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한평생을 낡은 연구소에서 헌신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그 겸손의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1921년 1월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그가 청문회를 하는 가운데 증인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이분의 업적에 감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도대체 그 보잘것없는 땅콩 하나에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것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까? 그 지혜가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카버 박사가 자신의 논문이나 자신의 천재성을 자랑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기회를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주머니에서 낡은 책 하나를 딱 꺼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에서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책이 저의 지혜의 근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제게 땅콩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었고 매일 마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제게 보여주심으로 이 비밀이 하나씩 열림으로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연필일 뿐이고 글씨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청문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인의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진짜 진정으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안에서도 실제로 겸손하고 전인격적으로 성숙하며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크리스찬들, 이런 크리스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과 인품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오늘 바울의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겸손함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거짓 고사들의 비방에 대하여 답변하는 내용이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외적인 조건들을 노골적으로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자신들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충분한 자격이 되지만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비방이었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소수의 무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휘둘려 바울을 함께 비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뭘 자랑했을까요?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가보시면 그들은 유대인의 혈통임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언변이 뛰어나다, 우리는 지식이 많아서 설교를 잘한다라는 것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가보면 영적인 체험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장 7절에 가보면 정식적으로 우리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킹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들의 외적인 조건을 비교해 가면서 바울을 공격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리더십 그리고 그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면전에서는 큰 소리도 못 내면서 기도 못 피면서 안전할 만큼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보낼 때는 뭔가 기고만장하여 온갖 소리를 다 쏟아내는 굉장히 이상한 인간, 리더십이 형편없는 목회자,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들을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도 없고 수사학이나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며 외모도 볼품없는 떠돌이 선교사,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거짓 교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인격 모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외모가 별로 훌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모를 보면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질 아니면 간질, 둘 중에 하나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작정하여 그 당시의 철학이나 그 당시의 수사학이나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그 모든 기법을 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사실 외적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방에 대해서 바울이 참다가 뭐라고 반박합니까?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이렇게 비방하면서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정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전혀 하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관용함과 긍휼로 목회를 한 이유는 내가 그런 권한이나 그런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권세는 교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뜨린다라는 말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운다라는 말은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공식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힘과 능력과 파워를 말합니다. 리더십을 말하죠.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는 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세워주려고. 여러분, 여기서 세워주다, 이 건물을 세우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섬기려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리고 교회를 섬긴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주신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내가 교인들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억압하고 이들을 이용해서 뭔가 내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처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과 관용함으로 나의 그 성격을 다 죽이고 종처럼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리더십도 없고 뭐 형편없는 목회자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권위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휘두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움직이고 자기 편 만들고 그래서 뭔가 힘을 내서 뭔가를 이루려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십의 기본 중의 기본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보시면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고 이들을 유익하기 위한 종에 불과하지 그 목회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뭔가 내 유명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 말도 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설교 가운데 수사학적인 기법, 세상의 철학, 지금으로 말하면 인문학의 소양, 현란한 언변의 기술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설교를 통해서 이분 진짜 지적으로 뛰어나네, 언변이 뛰어나신 분이네, 와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이 대단하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찬사가 자기에게 올까 봐 그는 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는 3층 천에 몇 번이나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불순물이 낄까 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조심하고 진짜 순수하게 목회하려고 복음만을 전하려고 자기 자신을 가렸던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언변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철학적인 소양도 없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없으며 그리고 외모도 뭐 내세울 게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저 사람 떠돌이 목회자, 설교자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과 관용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참된 목회자를 향한 사탄 마귀의 참소와 비방을, 그리고 이 비방이 도를 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는 공격이 더 심하게 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면 리더십이 없다고 욕하고, 성경만을 강의하면 인문학적인 소용이 결여됐다고 욕하고,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면 말을 못한다고 욕하고, 언변이 뛰어나면 말만 잘한다고 욕하고, 이러면 저러고 저러면 저렇게 비방하는 것이 사탄의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훈련을 하십시오. 내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외모로 평가하는, 여러분, 이걸 정말 끊어내야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목회자들을 청빙하거나 아니면 리더들을 세울 때 여러분들의 안경 안에 외모를 보는 안경이 있으면 빼버리십시오. 중심을 볼 수 있는 걸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추천할 때 이력서를 받습니다. 거기 안에 이력이 나와 있죠. 여러분, 저도 부목사님 이렇게 초빙할 때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들하고 공유하는데 이력서를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력이 많습니다. 자격증도 너무 많고요. 훈련받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이 듭니다.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설교를 중심으로 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며 성령의 9가지 열매 등등이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여러분, 제 자신 안에도 내 자신을 외모로 평가하는 모습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의 성과나 목회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부분에 흔들리는 제 자신을 한 주 동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외모 평가적으로 제 자신을 보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면 주 안에서 바울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제 하도 거짓 교사들과 몇몇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당신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한번 자랑해 보셔, 이렇게 부추기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분수 이상의 자랑, 이는 도를 지나친 자랑,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자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선을 딱 긋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기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반역자요, 복음의 원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고 다시 태어났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에게 가진 인간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이다, 똥. 내가 그냥 저기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수 이상의 인간적인 자랑은 이미 자랑거리도 없고 버려버렸으니까요, 할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과 같이 고백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처럼 자화자찬할 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을 향해 12절과 같이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제자가 많으면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이미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 이제부터 사는 그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나에게 주어진 건강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우리에게 있는 가정도, 자녀들도, 배우자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처도, 직장도,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칭찬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비롯한 고린도교의 몇몇 교인들의 비방에 따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인간적인 자랑은 없는데 내가 한번 자랑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서 첫 번째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데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두 번 반복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범위의 한계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을 파송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방인 교회 사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자랑거리를 하나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괴수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 아름다운 임무를 주셔서 내가 최초로 어느 누구도 먼저 밟지 않았던 고린도 땅을 밟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것에 대하여 나는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하여 나는 자랑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자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게 하시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복음의 반역자였던 나에게 임무를 주심으로 고린도 교회 최초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한 이 사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 사실에 대하여 나는 감사하고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게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나가며 한마음교회를 섬기는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바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자랑을 하는데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사실은 소망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문의 맥락상 바울의 자랑거리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음이 자랑스럽고, 그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고린도를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을 하나도 안 합니다. 나는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외모는 이렇고 하기는 뭐가 있고 나는 리더십도 있고 뭐 어떤 목회도 잘하고 저떤 목회도 잘하고 하나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도 없고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의 존귀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사 이제는 목회자요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신 것이 감사하며 이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자라 이제는 복음이 고린도를 넘어 타 지역까지 전파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게 자랑거리인 바울의 이 내용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 인간적인 자랑거리나 조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바울의 존재 가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기분이 나빠서 이분 막 거짓 교사들이 막 비방을 하니까 없는 얘기를 꾸며내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열등감이 생기고 존재 가치가 떨어짐으로 막 반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반격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귀함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자기 자신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원수, 죄인 중의 괴수, 그런 미물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러므로 내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그거 외에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분수를 넘어 자랑할 필요도 없고 오직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목회자가 되었으니 내가 뭐가 부럽냐? 이것으로 인해 나는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업적이나 목적적인 성과를 가지고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아멘, 그래 그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지금 역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전부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도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막 일어나기도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외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다시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 대해 외모에 대해서 막 욕하고 우리의 학력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뭐 목회적인 업적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아무리 비방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막 설교가 맨날 성경적인 얘기만 한다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없고 철학적인 소양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여러분 끄떡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는 감격스러우며 복음 안에서 이미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 사역자로 삼으셨고 내가 고린도라는 땅을 최초로 들어갔으며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를 넘어 복음이 확장되고 있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자랑스럽다,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사 이런 죄인 중의 괴수를 목회자로 삼은 것도 이거는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과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과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과한 축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다. 좀 불평불만을 좀 내려놓고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자랑의 대원칙이 17절에서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로 오늘 본문이 결론 짓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요 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화자찬 굉장히 어리석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매스컴을 봐도 크리찬이라는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뭐 나는 목사고 성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튜브와 매스컴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화자찬이 많은지 부끄럽습니다. 진짜.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자기가 부합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는 것,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칭찬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기에 좋았다, 아름답다라고 그러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업적, 우리의 평가, 때로는 우리가 가진 소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다른 사람을 향한 화평과 이런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외모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중심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은혜로 맺히고 있는 그 사람. 마음에 자족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관대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으므로 여러분 누가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험한 말과 비방과 모욕을 들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비방해라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각자가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자랑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좋은 교회. 업적과 성과와 이런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칭찬으로 만족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들은 카리스마를 휘두르면서 성도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종의 신분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리더들이 이런 영성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